89편 1절에서 52절 말씀이 조금 길지만 그래도 이 시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다.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으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 나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과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우리니 그때 주께서 한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내고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다윗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젊은 나이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 왕국의 그런 몰락을 애도하고 그 회복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다윗 왕국은 제약으로 인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이 시편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바이블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테스트멘트라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테스트먼툼에서 나왔습니다. 테스트먼툼, 이 단어 헬라어의 뜻을 보면 디아데케라는 그런 언약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테스트멘트라는 이 말은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에서 디아데케라는 말과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그 말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순데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순데케라고 하지 않고 디아데케라고 하는가? 둘 다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약간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다릅니다. 디아데케라는 이 말은 일방적인 언약이지만 순데케 이 단어는 바로 쌍방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디아데케라고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수만 가지에 넘는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양쪽이 동의하고 약속을 해야 더 신실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쪽에서 약속을 하더라도 한쪽에서 그 약속을 파괴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면 그 약속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과 은혜를 맺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성경에서는 바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변하지 않는 바로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도 이와 동일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후에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돌아온 자식이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했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약속을 파괴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파괴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날마다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중에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드러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는 보면 능력 있게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참 좋죠. 그런데 더욱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본문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도 행하지 아니하며 내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33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34절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해초리를 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매를 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해초리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죠. 우리에게 고난과 우리에게 아픔과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버리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윗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등질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손을 단 한 번도 거두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찬양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의지하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때나 기쁨이 넘칠 때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89편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성실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와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간절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기도 제목에 귀 기울여 주셔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